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날로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정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라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장중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밟고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좌로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또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으려면 누구에게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유일한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거기서 그랬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을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이 죄를 속하는 곳, 장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을 속죄소라고 지었을까요? 왜 거기가 죄를 속하는 곳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볼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이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로, 그 피를 뿌려서 우리가 생명을 속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죄를 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피는 아무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여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네, 그 의미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속죄소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는 그 법궤 또 그 돌판을 언약판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또는 십계명이니까 법이죠. 그래서 그 용어에 따라서 그것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궤짝이라고 그러죠. 상자. 그 궤라고 해서 법을 넣어서 법궤라고 하고 증거판이 들어가서 증거궤라 하고 언약판이 들어가 있어서 언약궤로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돌판을 넣을 수 있는 그 상자를 법궤라고 하는데 그 법궤를 덮을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속죄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자를 덮을 수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길이와 넓이는 여기 규빗이라고 나왔는데 규빗은 이 성인 손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자, 2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배에다 반 틈이 길이고요. 너비가 1규빗 반이니까 이거에서 조금 더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법궤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안에다가 돌판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덧칠한 게 아니라 속죄소 자체, 그 뚜껑 자체가 뭘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듭니다. 거룩함, 귀함을 나타낸 겁니다. 정금으로 만들고 그 뚜껑 위에 천사, 그룹을 만드는데 붙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서 두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두 천사를 만들어서 날개를 이렇게 해서 가리고 속죄소를 가리고 그리고 그 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죄소 뚜껑을 보게끔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지만 인터넷 같은 데 그림을 보시면 법궤 위에 그 천사들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천사들의 이름은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그룹이란 특별히 이름입니다. 한글로는 그룹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룹이란 그런 이름이 특별한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속죄소가 뭐라고요? 법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덮개. 자, 덮개인데 그 덮개를 그냥 덮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속죄소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속죄하는 곳, 속죄라는 뜻입니다. 동사는 카파르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덮다란 뜻이 있어요. 덮다, 가리우다. 근데 그 말이 또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말을 그때 유명했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돼서 나온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경에서 지금 요 말, 속죄소란 말을 쓴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은 속죄소란 뜻인데 화해시키는 것, 또 속죄하는 것, 또 화해의 수단 또는 죄사함을 받는 장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덮개를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덮개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똑같은 용어가 신약에도 2번 쓰입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가 로마서 3장 25절하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은 용어인데 무엇이라고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게 그 속죄소라고 했던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도 하나님의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예요? 오늘 말한 이 속죄소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그 용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히브리서 9장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같은 용어인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로 쓰였고, 지금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뭘로 쓰였어요? 속죄소, 구약의 그 법궤를 덮은 그 용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속죄소란 말을 특별히 쓰는 이유는 법궤를 덮는 덮개인데 그 기능이, 속죄소란 말이 죄를 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용서하다, 속죄하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인 카파르란 동사는 다른 의미로 칠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처럼, 유월하셨다는 그것처럼 그 위에 피가 더 칠해짐으로 해서 그 죄가 속하여졌다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마치 죄가 제거된 것인 것처럼 용서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덮개에 쓰였던 그 말, 속죄소라는 말이 합당한 말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죄소는 뭐냐? 법궤를 덮는 덮개인데 속죄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 인간의 죄를 덮어서 용서해 주는 장소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곳이 왜 속죄소가 되느냐? 왜 속죄소가 되냐? 영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번역할 때 자비의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mercy seat라고 해서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좌석이라는 의미로 거기를 은혜가 있는, 자비가 있는 자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의미로 거기를 그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다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그 보좌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보좌. 즉 그 개역 개정으로 되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 출애굽기 지금 25장과 또 출애굽기 30장과 레위기 16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번역은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개역 한글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지금 속죄소라고 지금 말했던 그 부분이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시은좌, 시은좌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딱 하루,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누가요? 대제사장이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무엇입니까? 법궤가 있는 어디? 지성소. 성소는 늘 있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들어가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속죄소가 보이겠죠? 속죄소를 보면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이게 하려고 향을 피워서 여러분 미사 천주교에서 미사할 때 이렇게 뭐 향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막 향을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이 향을 담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뭐가 보이지 않게? 이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아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밖에 그 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향연이 돼 있는 자욱하게 보이지 않는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속죄소 동쪽에다가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려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 잡아요?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다 뿌려요? 속죄소 위, 법궤를 덮는 그 덮개 위에다,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 뿌려요.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피, 그 피를 이 속죄소라고 일컫는 그곳에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라고 불리고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은자,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은혜의 보호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또 특별하게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천사들, 그룹이라고 일컫는 이 천사들은 그 속죄소의 그 덮개에 두 천사를 이렇게 만들고요. 또 어디에 또 이 그룹이 나오냐면 그 휘장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이 그룹들을 수놓아서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천사를 지금 그룹이라고 해요. 이 그룹이 언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쫓고 나서 누구를 둬요? 이 그룹들을 둡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이제 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오염시킬까 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죄인들이 들어와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룹을 둬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모습으로는 들어오면 죽으니까. 근데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룹, 이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룹이 그 덮개 위에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덮은 모습을 보는데, 인터넷을 보시면 그 모양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건 서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날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볼 수도 없잖아요. 모세 때 만들어질 때 외에는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법궤를 열고 뚜껑을 열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보는 즉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의 날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유대 문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날개가 평평하게 이렇게 생긴 게 마치 뭐예요? 보좌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룹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 그룹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좌, 하나님께서 앉는 보좌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9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어디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또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곳,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그 그룹 사이에 앉으신다고 해봐요. 보좌에 딱 앉으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법궤, 시운 자 앞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발등상이 되죠. 보좌니까요. 하나님의 발이 그 위에 딱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표현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95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할렐루야. 또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궤라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발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보좌처럼 앉고 그의 발이 그 앞에 있으니까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고,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발 앞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32편 7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보좌, 그것이 어디라고요?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 우리의 죄를 속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임금의 보좌 앞에 이 발판이 있는데 발판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보좌와 연결해 있어요. 그래서 그 발판도 보좌와 똑같은 걸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그 속죄소는 뭐예요? 그곳 그룹 가운데 좌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자라고 표현했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의미를 지닌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음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소가 의미하듯이 인간의 죄를 덮어서 도말해버리는 그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율법이 증거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단번에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셨다,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의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단순히 그의 피가 아니라 지금 계속 설명했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뿌려진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져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다른 멜기세덱처럼 상고가 하늘에 있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모세보다 크고 천사보다 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쉬운 자, 그 은혜의 보좌, 그 속죄소에서 그 피로 어떻게 해요?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를 의지하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황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속 말씀하듯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는 피가 없이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가 아니고는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피, 그 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신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보좌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문이 되셔서,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전에는 향연을 뿌려서 다 가려야 되고, 또 자기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다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그 모든 절차를 다 없애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몸을 찢으셔서 그 지성소와 성소 가려졌던 그 휘장을 찢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그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그 보좌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시운자, 그 속죄소, 피가 늘 뿌려져 있는 그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담대함을 입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뿌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죄 많은 자들,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그 영혼의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주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져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두 팔 벌려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여, 원망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너를 외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흥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더욱 기도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은혜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어렵더라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유롭게 진행되니 정한 시간을 가지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계자 집사님 새로운 장막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리시고 또 11조도 드렸습니다. 먼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새로운 장막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장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위에 또 생업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